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언약에 따라 선포하게 하시되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양심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교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각기 다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보면 신실하심이라는 그러한 속성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바로 이 하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으나 지금부터는 그것과는 다르게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쓴 것을 21절부터는 지금까지는 논의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이제부터는 논의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율법 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는 관계에서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율법에서 벗어난 관계를 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인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서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율법의 의의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에 맞춰진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는 그러한 의가 아니다. 또 다른 의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어떠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나 율법으로는 범법함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나 또 율법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율법의 다른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잘못된 길로 나가며 잘못된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 자기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아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아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아프리카에 어디에 병원도 지었고 학교도 세웠다. 이러한 일들은 신문에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칭송거리가 되고 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교인들도 마치 자신의 한 일들을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우쭐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일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는 절대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표현된 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좁게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넓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서 무지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을 우리를 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주님을 가장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양심 안에 도살해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성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가장 인자한 긍휼을 배반하는 죄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빛의 광채를 거스렸습니다. 가장 숭고한 기대를 우리는 깨트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려 왔으며 우리를 향한 그 기대치를 무참히 짓밟아 왔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을 싫어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내게 돌아올 유익을 그들이 가로챈다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했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지속되었다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기를 바랬으며 또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사람에 대해서 파괴해왔고, 험담의 말로 우리의 혀는 독을 가득 머금은 것 같이 그렇게 미움과 저주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건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원하면 했고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자기 사랑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그런 변명으로 핑계로 일관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진노는 우리의 죄를 향한 진노였고 우리의 죄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셔야 했고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또 다른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고 심판을 받았고 정작 죽어야 할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살을 찢고 뼈를 깨트리는 무서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아내시면서 그분의 관심은 찢어지는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종국에는 죽어갈 인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창조가 그랬듯이 구속도 그분에게서만 기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받는 의를 말할 때 인간이 가진 본능에 희생하는 도덕적인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까지도 일체 배제해버리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무상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선함을 추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의 그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불일 때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 외라는 말은 이 외라는 단어는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빼고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율법을 빼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빼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빼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들, 우리가 가진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말고 이것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다른 것을 다시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보고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총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 정점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을 감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잉태되심으로 낮아지셨고 이 땅에 나심으로 낮아지셨고 이 땅에서 사신 것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또 그분이 고난 당함으로 낮아지셨고 죽음과 음부에 처해짐으로써 낮아지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늘 묵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낮아짐도 성도의 본분이며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태어나심은 이 땅에 사심은 더더욱 비참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심과 그분이 사신 환경은 짐승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돌보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청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잠시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천한 짐승의 구유를 잠시 빌리고서야 겨우 머리를 누일 수 있었으며 그렇게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왕들의 왕이신 분이,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분이 황제를 부모로 두지 아니하고 가장 천할 목수를 부모로 두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하찮은 여인에게서 생명을 받아야 했으며 자신의 생사 여부까지도 그렇게 그들의 손에 맡겨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왕으로 세상에 오셨건만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땅의 왕은 왕 중의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칼로 또한 무참히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학생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경건한 자였고 의인이라 불렸던 나다나엘조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나겠느냐며 나사렛에서 나신 것을 멸시하였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그만 조약돌로 돌을 들어서 치심을 받으기까지 멸시함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목소리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전시했고 심지어 가족들과 친지들까지도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먹고 자랐던 그 형제들과 가족들까지도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서 책임을 내셔야 했을 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아니하시고 물속의 뱃속에서 돈을 꺼내어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평생을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집이 없어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셔야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든지 먹기를 탐하기에 좋아한다는 그러한 별명을 얻으셔야 했고 길가의 무화과 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고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5마리 물고기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신 그분이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 길가의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환대를 받아도 부족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대는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길이요 진리이셨던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미혹하고 사기꾼이라는 멸시를 받아야 했고 가련한 자들에게 행하신 병고침의 행위는 바알세불과 마귀의 힘으로써 행했다는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은 평화를 깨치고 밀란을 꾸몄던 자들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집행하는 공회는 율법을 사수하고 율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겨서 밤에 열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래 밤에 공회를 열었으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그 공회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해하면 안 되는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밤에 만나서 몰래 의논하면서 율법을 어겼고, 공의를 행해야 할 재판관들은 오히려 공의를 범하면서 불의의 재판을 행해야 했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이셨던 그분은, 참된 증인이셨던 그분은 거짓된 증인들과 거짓 증거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셨고, 모든 것에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과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견뎌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최종 선고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최종 선고를 받으셔야 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고, 재판 당일의 사형 선고가 바로 내려지는 불의함을 당한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불의함을 당하시는 그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한다 할지라도 당일날 사형 선고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재판 당일날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사형 집행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재판하셔야 할 그분은 모든 재판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 없음을 증명받아야 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자리가 되었고, 죽어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려 했던 베드로마저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모든 저주와 욕을 다 받으셔야 했던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영성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는 그 제자들은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야 다니겠다고 했던 그 다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향하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핏값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행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의로움은 전혀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며 스스로 살인자임을 증거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변명을 해가면서 저들은 모르고 행하는 일입니다라고 변호해 주셨던 분이, 중보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낮아지심의 상황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 십자가상에서도 충실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직분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받으신 모욕이 있으셨습니다. 군병들은 주님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행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모욕을 받으신 것을 다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우리 하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그분을 향해서 수치를 주면서 그가 다른 이들은 다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구원하라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신 그분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는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왕의 위엄을 가지고 명령하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나를 내리라고 그렇게 명령하라 라는 멸시를 받으셨던 분이 왕의 직분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허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말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행한, 멸시를 행한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것도 없고 거처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외에도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던 이 자기 비하의 기록들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이것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모든 목표를 맞추시고 능욕을 참고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된 의였습니다. 율법은 재판장조차 제사장조차 지킬 수 없었던 법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신 자비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언해 놓은 구절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하루살이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그 인간은,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살인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또한 중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시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막대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너무나 사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야 죄들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실린 그 낮아지심의 증언 속에서 아무런 영광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아름다움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은 불편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듣기 껄끄러운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소리는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듣기가 지긋지긋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찬송고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찬송이요 고백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담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말이 평생에 듣던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겹다라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니 다른 말씀을 해달라고 그들은 또한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처럼 주님이나 여호와의 단어를 써서 말을 하고 있다면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분으로 만들어서 가지게 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해서 갑자기 만드는 또 다른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오직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은 거룩이고 공의입니다. 이름은 각기 다르고 달리 불리고 있지만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룩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공의란 이름으로 각기 불려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고 사랑만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되고 공의만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 없는 복수의 주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없이 마냥 사랑만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래의 것, 그 하나의 것, 그 원초적인 본성, 그것 하나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가지신 그 의에서 나온 것이지 얼토당토 않는 다른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복음에 관한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동분서주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을 달래 놓았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임명하신 것은 영원 전에 고유한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식으로 아버지는 높고 먼저 됐고 아들은 낮고 나중됐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지 아버지와 아들은 위치상의 높고 낮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은 50%의 자비를 가지셨고 나머지 절반 50%는 공의를 가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공의에 있어서나 공의로움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본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공의가 아닌 자비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리스도의 성취된 사역과는 상관없는 공의로 우리를 다루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50%가 율법의 의가 있고 50%는 또 다른 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율법의 또 다른 의도 완전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각기 서로가 보충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서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해서 자비를 행하셨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의를 들고 나섰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끄집어내셨구나 라고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율법과 다른 것을 끄집어낸 것이라면 아마 사탄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들고 나왔다고 웃고 떠들고 하나님을 경멸했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의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였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생각해야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서정상 우리는 구분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필요상 사람의 논리 안에서 지어진 가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율법이 나타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본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 하나를 가지고 달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부터 말하고자 했던 것 따로가 있고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따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말씀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국 하나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때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지금에는 율법이 안 되니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사가 옳고 완벽하고 또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탄은 봐라, 그 말씀은 틀리지 않았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으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본성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며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죄인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리를 대신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1획도 없이 의의 형벌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그 의로움이 다시 확인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행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기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가 많은 자로, 그리고 고소받아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마땅히 질 자로서 역사의 증언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역사의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지옥에 고통스럽고 우리 주님이 음부에까지 처해졌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는 죄의 싹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나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직접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형벌을 홀로 다 받아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조금만 받고 이제 너 성의를 봤으니까 이제는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아내신 죄의 값은 완전했고 완벽했고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다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값이 불충분했다면 하나님의 의도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이 말은 지옥에까지 구원의 혜택이 널리 제공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으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쓰여진 고백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 담당하신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다는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장소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상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졌던 그 고통을 다 받으셨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고통을 받아는 그 결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자비와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로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사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계획되어진 일들이 때가 되매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자리에 그때 세워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모든 고통,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놓고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미 작정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는 법이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무엇에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중하며 순전하며 바른 교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교훈에 합당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범사의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약속의 언약함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로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의해서 받은 이것을 늘 간직하고 또한 감사로 간직하되 은혜의 풍성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서 기인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늘 보존되어지고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